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찬양 말씀은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말씀은 내 삶의 전부요, 말씀은 내 생명, 말씀은 지금도 움직여 심장 뛰는 것처럼 말씀을 오늘도 내 안에, 말씀을 오늘도 내 안에 채우게 하소서. 세상에 수많은 가시들 나를 찌를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워,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워 내 교만을 꺾고, 내 교만을 꺾고 날 강하게 하소서. 입술에 말씀을 담고 그 뜻을 알고 나를 향한 그 계획 깨닫게 하소서. 그 모든 시간 기도가 되어 주와 친밀해지는 내 삶 되게 하소. 가슴에 말씀을 품고, 가슴에 말씀을 품고 주님의 뜻이 이 땅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모든 시간 아버지 나라가 이 땅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약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 주님을 향해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께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해피 뉴 이어. 저렇게 해야 돼요. 우리 홍옥자 원사님처럼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흔들면서 네. 여러분들 이렇게 못하시죠? 좀 쑥스러워서 그렇게 못하실 텐데 저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안 시킬게요.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I feel very sorry for the translation device is not available. There are some very big noises, so you cannot use the translation. 첫 예배인데 정말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우리 영어권 형제자매님들. So I think if you are understanding Korean a little bit, just try, and then depend on Holy Spirit. 영어 못하시는 지체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여 빛을 발하라. 한 번 더. 교회여 빛을 발하라.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교회의 표, 올해 표어는 교회여 빛을 발하라입니다. 작년 표어가 뭐였죠? 안 잊어버리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왜요? 우리 맨날 교회여 일어나라 하면서 진짜 일어났잖아요. 매주일 했는데 뭐 잊어버릴 수가 없죠. 보통은 제가 과거의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1월 달 열심히 교회 표어를 알다가 중간 여름 되면 다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뭐 당연히 다 모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표어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려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매주 외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요, 빛을 발하라. 어저께 해보니까 뭐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딱딱 안 떨어져가지고 교회요, 일어나라. 교회요, 빛을 발하라. 좀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영어로 하자. Church. 예, 맞아요. 간단하잖아요. Church shine. 영어 공부 좀 하시고. 예, 좋죠. 요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데. Church shine. 지난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니까 공동체로 모인 이 공동체, 커뮤니티, 우리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뭘로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일어났고, 기도로 일어났고, 예배로 일어났고,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제가 작년에 특세했던 4가지잖아요. 4가지대로 그대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다가오는 특세에 오셔야겠어요? 안 오셔야겠어요? 오셔야 됩니다. 예, 토요일 날 4번 정말 또 한 해를 하나님의 그 교회여 빛을 발하라 이 주제에 맞게 살기 위해서 오세요. 오시면 이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기도, 단일 기도도 하고 뜨겁게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 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1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많이 회복됐고 많이 변화됐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죠. 주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야지 이럴 때 주님께.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올리는 박수입니다. 싫어해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테 박수 치는데 내가 싫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더 많이 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사람에게 치는 박수는 격려의 박수지만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박수는 더 많이 더 우렁차게 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치고 싶으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가?
그리고 교회는 왜 일어나야 되는가? 지난해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요? 빛을 발하라.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빛을 발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같이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왜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기이한 빛으로 불러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것을 비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빛을 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날 여러분 입장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발해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일으켜 세워놨어요. 근데 빛을 안 발해.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 화나죠? 배신감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배신감 느끼죠? 괜히 일으켜 세웠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실컷 이렇게 세워놨더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빛을 밝혀야 된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도움을 주시고 싶을까요? 계속 인도하고 싶으실까요? 계속 일어서 있게 하고 싶으실까요? 아니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끝.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우리 인생 끝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시겠습니까? 안 도우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우시죠. 내 뜻대로 하는 아무개, 너 진짜 대견하다. 내가 더 힘줄게, 더 은혜 줄게, 더 능력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두움을 인식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임하는, 그 빛이 임하는 곳이 어떻다고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빛을 밝히고 싶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두움을 아는 사람, 어두움을 인식하는 사람. 저기가 너무 어두워, 빛이 필요한 것 같아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빛을 밝힐 수가 있어요. 소경이 빛을 밝힐 수 있을까요? 소경은 못하죠. 왜요? 항상 어두워요. 항상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 모르잖아요. 그 소경은 절대로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빛을 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억지로 뭐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막 하라니까. 근데 빛이 밝혀야 될 어두운 세상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라니까 그냥 해요.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별 효과 없죠, 그거는. 여러분은 지금 이 세대가 어둡다고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여러분? 살기 좋은,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그런 면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지를 깨닫고 인식해야지 빛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두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몇 분만 느끼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그리스도인, 엔타이크라이스트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한 진리, 옛날에는 당연한 진리였어요. 성경적인 진리가 당연한 진리였는데 요새는 계속 거부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애를 들 수 있겠죠. 동성애를 지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합니다.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성경적인 정통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 결혼관, 가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받고 있어요?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졌고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와서 동성애 커플이 우리 여기서 결혼식 합니다. 그런데 교회당 빌려주세요 했을 때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새는 막 고소해요. 아니 왜 우리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 못하게 해? 고소합니다. 그럼 또 교회는 막 그거를 또 리걸리 프로세스 해가지고 막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골치 아프죠. 동성애 커플들에게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지 않거나 아니면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당합니다. 기사 많이 보셨죠? 쓸데없이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세대,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동성 결혼을 찬성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공화당, 보수적이죠? 컨servative하죠? 공화당 의원의 벌써 절반 이상이 55%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렇습니다. 안 어두워요? 엄청 어두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와 있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뭡니까? 학교에 가면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성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 주라고, 존중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3, 4주 전인가 여러분 우리 투표했잖아요. 선거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신문, 저희 집에 한국신문이 하나 와요. 그런데 한국신문 전면 광고, 맨 제일 잘 보이는 전면 광고.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막 광고를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은 전면 광고를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법안도 같이 투표하잖아요. 선거하면서 법안에 투표하는데 차별금지법에 예스라고 보트하라고 막 쫙 썼는데 얼핏 읽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요? 차별금지니까. 뭐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산모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자기 스스로 아기를 없앨 수 있는,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예스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붙이면 그럴싸하잖아요. 그 법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요, 마음대로 아기 태아를 죽이고 자기가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자기의 생명을 병원에 얘기해서 끊어버릴 수 있고 하는, 이러한 내 인간의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좋은 타이틀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도 동일하게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뭐 이따위가 신문이 있냐, 제가 막 화가 났어요. 말이 좀 과격하죠. 신문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무슨 이런 광고를 실었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자유가 보장되고. 그러나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갇히게 돼요. 뭐에 갇혀요? 죄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이 자유를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선하게 옳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씁니다. 그러면 죄에 자꾸 더 얽매여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게 됐을 때 자유가 얻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나중에 나를 속박합니다. 얽어매요. 그리고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겁니다. 구약의 사사기,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서클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하나님한테 실증이 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죄를 막 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회개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못 내기는 척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럼 또 있다가 또 죄를 짓고, 요거 계속 반복됩니다. 수차례 반복됩니다. 계속. 근데 왜 반복된다고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말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이 없다는 게 영적인 그들의 시야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죄 짓고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마음대로 하면 망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옳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나마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나마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나마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부패한 마음, 행실이 가증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천사만 있으세요? 있죠. 예. 근데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사는 베이에리아 북가주는 넌 크리스찬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97%. 97%. 3%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97%는 뭐예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도네이션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사회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97%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지역은 가증하고 부패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이, 지금 이 베이에리아가 얼마나 어두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셨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들과 같은 그 어두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있어서, 어두움에 물들어 있으니까 어두운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두움과 함께 너무 많이 있어서 어두움과 같이 있어도 불편함도 없고 그 어두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 가면 예비군들은 말 안 듣습니다. 형제님들, 남자분들 갔다 오신 분들 아실 때 예비군들은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예비군들은 이렇게 조교들이 선배님들 일렬로 서서 가십시오. 그럼 일렬로 안 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선배님들 제발 그 식당에서 매점에서 밥 먹을 때 줄 서서 차근차근 차례대로 드십시오. 줄 안 씁니다. 우르르 가가지고 사 먹고. 제발 소변은 화장실에서 봐주세요. 화장실에서 안 봐요. 다 산에 가서 막 쭉 써가지고. 왜 그래요? 예비군복을 다 입고 있어요. 자기도 예비군의 한 사람이 됐어요. 저도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몰라요. 다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이지어 97% 넌크리스찬 사이에 살면서 어두움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의 어두움,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그거에 익숙해져 있거나 아니면 물들어 있으면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밝힐 수가 없죠. 전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The light of Jesus must shine through us.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향해서 밝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센서티비티가 없다면, 어두움에 대한 그러한 감별력이 없어지고 인식이 많이 없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강력한 빛이 필요한 거예요. 희미한 빛이 아니라.
여러분 미국의 레스토랑 가면 조명이 어때요? 밤에 가면 어때요? 대부분 어둡습니다. 분위기 좋으라고요? 아니요. 거기는 영업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밝으면 뭐가 보여요? 더러운 게 보여요. 밝으면 뭐 식탁에 뭐 더러운 거 다 보입니다. 근데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살짝 밝으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죄를 죄로 알려면 빛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온 세상을 밝히고도 남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나는 지금부터 선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지금부터 죄를 죄로 인식할 거야. 나는 지금부터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될 거야. 결심한다고 안 돼요. 안 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들어올 때 그리고 그 빛이 강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어두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밝혀야겠다라는 간절한 주님의 갈망이 내 안에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겠다라는 간절한 갈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없거나 아주 약한 겁니다. 그 어두움을 밝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빛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님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 하반부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영광이 띄워주세요. 예, 계속. 영광이 어디에 임한다 그랬어요? 내 위에 영광. 여기서 이 말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메시아로 오는 빛을 얘기합니다. 이 영광이 내 위에, 이스라엘 위에 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나라들이 내 빛으로, 우리의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우리의 광명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빛을 비출 때 누구에게 나와요? 우리에게 일단 나와요.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빛을 비칠 때, 발할 때. 물론 예수님도 직접 비추실 수 있잖아요. 왜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으로 나타나서 만났잖아요. 예수님 봤잖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무슨 부작용이 있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며칠 동안 못 봤어요. 한동안 눈이 멀어 부작용이 있어요. 왜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못 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거룩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비유가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태양을 쳐다보면 실명됩니다. 그러나 태양을 통해서 솔라 파워로 에너지를 내는 태양열 전등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빛을 죄인이 직접 받다간 죽으니까 너희들을 통하여 한번 걸러서 너희가 비치는 그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들고 그들이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 순간 진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하도록 주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습니다. 아멘? 있으시죠? 그 빛이 얼마나 밝냐? 흐리냐의 문제지, 우리 안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어둠의 길은 죄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사회, 죽어가는 가정이 다시 그 빛으로 살아나고 그 빛 가운데 나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죄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고 마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여 빛을 발하라 라는 이 표현을 주심으로 우리 온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올 한 해 우리는 감당하며 나아갔는데 그 빛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의 근원 되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밝게 빛나고 있어야 우리는 그 빛을 들고 나가서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던, 방황하고 있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바퀴벌레 많은데 우리 교회도 좀 있는데 이제 가서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재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면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은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은, 살고 싶어하는 것들은 나와요.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빛으로 나오리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빛을 밝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못 옵니다. 우리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빛이 없어서 계속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97%.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강력한 빛을, 거룩한 빛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시사 그 빛을 세상에 나가 밝힐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밝혀져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이 북가주 지역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알고 그 빛 가운데 광명을 얻고
어두움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